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좋게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잔디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가스 사람 함므다다야에게 안을 하나님께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조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3장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좀 불의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암살 모의자들은 아하수에로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그들을 실증하여 보고 사실이 밝혀져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이 되더니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상이 하나도 없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최고의 지위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공직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만이 왕 다음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이 나라가 불이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만의 이름은 실제로 이 지역 고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정확한 우리식 발음은 아니지만 하만은 발음이 좀 쉬워요. 그죠? 모르드게는 마르두크, 옛날에 그 지역의 신 마르둑, 비슷한 이름으로 사람의 마르두크, 다르게 보면 마르카이, 마르두카이 이런 여러 가지 발음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당시 수산성의 유명한 회계사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여러 국가기관의 회계 업무, 감사 업무를 받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도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유사한 이름과 혹 이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직업이겠구나 하는 그런 실존 인물들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모르드게와 하만의 민족성,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에 따른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왜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에게는 절대 유대 민족의 것을 알리지 마라,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왕에게도 알리지 마라, 신혼조회가 확실한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5년을 버티겠는데, 자기는 벼랑간 갑자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다가 옆에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충동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었는가. 그리고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나도 유분수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알 수 있는데요. 하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무자비한 사람인가, 그의 인물됨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각 사람 후손에게 절할 수 없지만 아각 사람 후손인 하만 입장에서도 그는 얼마나 유대인이 싫었는지 그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해볼 때 이제부터의 싸움은 하만의 신과 모르드게의 신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 훨씬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어 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말씀할 때 내가 내 보좌를 놓고 손을 얹어 맹세하기를 앞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는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모르드게가 구약 성경을 적어도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읽었다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배짱을 부린 것이 아닌가. 믿음인지 배짱인지. 그러나 뒤로 갈수록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아하수에로 왕제 12년 에스더가 7년째 부인이 됐고 12년 됐으니까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이때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푸르라 그랬고요. 아카드는 푸루 비슷한 말인데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 점을 쳐서 이 토기로 되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 성냥개비 이런 게 아니고요. 말은 제비인데 말하자면 점 쳤다 이 말입니다. 점을 쳐서 그거를 제비라고도 불렀는데요. 푸루 일종의 우상 숭배 방식으로 점을 쳐가지고 날짜를 얻었는데 날과 달을 얻었다는데 7절에는 달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날도 기록이 돼 있어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그랬어요. 하만이 직접 뽑은 게 아니고 하만을 따르던 별로 좋지 않은 무리가 하만의 마음을 얻고자 형님 각하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그놈들을 멸할 날을 정해봅시다. 아 그거 좋다. 그래서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는 이 계략을 꾸민 다음에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요. 어디로 가냐면 왕에게 갔습니다. 그 전부터 왕은 항상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죠. 와스디를 폐할 때도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죠. 그래서 이 귀가 얇고 지혜가 없는 왕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아하수에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을 꾸며가는데도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8절 9절을 보시면 머뭇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할 말만 줄줄줄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뇌물을 약속합니다. 이게 무기였었던 거예요. 우리 왕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들을 것이다. 나에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왕을 얕잡아 본 거고요.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지각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됨됨이가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아하수에라가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요. 먼저 이 왕이 불안하죠. 얼마 전에는 암살 모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어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민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뭐 어떤 민족이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법률이 달라서요. 왕이 아닌 다른 이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율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의 백성인데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서 살기는 사는데 실제로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데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삽니다. 불안하죠. 그죠? 불안하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원만 14,000명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만이 지략가예요. 악한 일에 선한 데 저렇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데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아니한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법률의 다름 이게 문제였어요.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illegal 불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법이 뭐냐면 로마법 있죠. 세계 최고 로마법이 있는데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정죄의 이유였어요. 원래 로마는 만신을 섬겼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든지 예수를 섬기든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너희 지역신은 너희 지역에서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테네만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만신을 길바닥에 있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오만 잡동사니를 문제가 안 돼요. 왜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실제로 그것들은 죽은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있었다면 로마의 지배에 떨어지지 않았겠죠. 이미 로마가 정복한 신들이에요. 말하자면 로마 신이 정복한 신들이라고요. 그래 까불어 봐라 그래. 다 로마 신 밑에라. 허용해 줬어요. 우스우니까.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로마인에게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쟁이들 말이죠. 혹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얘네들은 신상 하나 없어요. 신상도 없어요. 무슨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다 처형한, 하필이면 자기들이 처형한 그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가 명령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고기도 안 먹어요. 이앙플린이라는 로마의 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봤더니 지역의 경제가 안 돌아가요. 돈이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냐?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쟁이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주식이 고기인데 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으니까는 우상 앞에서 도살한 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돈이 안 굴러요. 그 동네가 세금이 안 그치고 안 굴러가요. 그 황제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세금을 똑바로 못 받치냐면요. 예수쟁이들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일리걸 불법적인 사람들.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느 신에 가서 절을 몇 번 하니 제사를 몇 번 하냐는 것은 통치하기에 문제가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요. 그 종교 행위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그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종교를 하는 기독교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법하고 무관하게 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불교에 가가지고 뭐 말은 불교지만 그 안에는 삼신할매한테 가고 절을 하든지 칠성신한테 향을 피우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딱 거기서뿐이 그거는 소용되는 일이 아니까 딱 거기서뿐이에요. 절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밖으로 나오면 세상 법에 따른 것은 똑같아요. 불법적이잖아요. 매우 합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별로 미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조금만 달라도 밥 먹는데 괜히 와갖고 시비를 겁니다. 단적인 예가 기도하면 시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맛있겠다고 이렇게 먹는데 예수행이들은 꼭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거나 안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대중식당에 가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한 1분만 해보세요. 몇 분 안 지나서 꼭 그 중에 교회를 까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나옵니다. 진짜 그러죠? 꼭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러는데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비윤리적인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도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요. 밉기 때문에 잡아 죽일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점점 그런 법률이 많아집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있죠. 통과됐습니까? 일부 통과됐나요? 아무도 모르시군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법률에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요. 예수 믿는 법대로 살면 반드시 벌금을 물거나 감옥 가게 될 만한 조항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교회 다니면 벌금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법대로 살면은
벌금을 수천만 원 물게 되거나 징역살이를 하게 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기본으로 돼서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면 파생돼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헌법을 바꾸는 게 왜 무섭습니까? 헌법을 바꾸면 일반 법률을 바꿔야 되고요. 대통령 명령, 행정명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자치구의 조례와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는데 완전히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본을 봐보십시오. 일본의 평화헌법 있죠. 전쟁금지법. 바꾼다고 난리를 하죠. 한 문구만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일본은 침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문구만 바꾸면. 그걸 바꾸지 않아도 해석만 다르게 해도. 뉴스 보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해석만 다르게 해도. 미국의 옛날에 링컨 당시 수정헌법 13조입니다. 한 조항만 바꿔도 노예가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반기독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이나 어느 나라나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데는 법률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거기에 교회 다니면 이런 말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러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혹은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나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니 뭐나 A국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들어가면 우리는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시대지만 진리는 허용하지 않고 예수는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봐보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동성애 반대하고 데모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같은 예수쟁이 들면서 광신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다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네?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구청장이 예수 믿는 사람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요 앞에 주차 단속하면 할 말 있습니까? 엄밀히 말 할 말 없죠. 근데 꼭 주일날 공무원들 출동시켜가지고 온 교회 앞에 주차 단속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매번 주차 딱지 끊으면서 벌금 내면서 교회 올 자신 있으세요? 어떤 일은 대중교통으로 바꾸겠죠. 어떤 일은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교회가 땅을 사서 주차를 만들자 그랬겠죠. 대부분은요. 교회 안 옵니다. 안 와요. 누가 벌금 내면서 교회로 와요. 그 정도로 타고난 신앙이 얼마 가지면 몇 매나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 문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하만이 하는 짓거리와 같은 이렇게 대놓고 하는 짓은 아닐지라도 세상은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요.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반기독교인들의 뭐랄까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좀 겁이 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미 유엔에서 여러분 종교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유엔 안에 세계 법률이 통과된 거 아십니까? 제가 그 자료집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에서 종교 간의 화합을 하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다는 법률이 세계 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 있을 때 그랬는지 그 전에 있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기문 씨가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뭐 참 나름대로 자랑거리긴 하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만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 나라에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해를 끼쳤다면 이미 왕 앞에 보고가 올라왔을 것이고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를 끼친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갑자기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해가 될 뿐입니다. 왕의 녹을 먹으면서 왕에게는 유익하지 않으니 말하면 마이너스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엊그제 암살 모의했던 사람과 똑같이 한 민족 단위가 왕 앞에 아무 쓰잘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다릅니다. 가면 갈수록 왕을 대제할 것입니다. illegal people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용납하는, 그들을 허용하는 것,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무익하니다. 뭐 쫓아내면 될 것을 진멸합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 북부하고 아시아 전체를 먹어버렸습니다. 그죠? 동남아까지, 저기 서쪽만 빼고 서남아시아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를 먹었습니다. 그런다고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가지고 도시락폭탄 던지고 안중근이가 막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뭡니까 독립투사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테러리스트고 우리나라 보기에는 독립투사인데, 하여튼 이 독립투사들이 가지고 막 폭탄 던지고 암살한다고 해가지고 이 못된 놈의 자식들 조선놈들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러지는 않았죠. 말하자면 대일본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시아를 다 먹어버렸으니까 조선놈들 하나 쓸어버리는 일도 아니에요. 작정만 하면. 예? 그런다고 해서 윤봉길 안중근이 때문에 다 죽였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만은 인사 좀 안 했다고 유대인족을 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한 사람들로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 앞에 절하지 않죠. 예? 대학교만 가도 말입니다. 대동제라는 거고요. 저기 고사를 지냅니다. 매 학기 초에. 일반 대학교에도. 여러분, 종교 중립을 말하면서 그 종교의식 아닌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른 종교를 가진 애는 천도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전합니다. 예. 원래 진짜 종교가 아닌 것들은 섞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예수 믿는 것들만 뻣뻣이 고개 들고 안 합니다. 저 같은 놈 말이죠. 그럼 꼴 보기 싫으면 뭐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꼴 보기 싫다고 제가 1학년 때 그랬어요. 선배가 막걸리 잔에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뿌려버렸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겪는 이야기고요. 이 뜻들만 모아지면 하만 한 사람으로도 가능한데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예수인들 잡아 죽이는 거 한 줄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위협적인 말이 없어서 결론, 하만이 결론을 내립니다. 왕에게 보고만 하고 왕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만이 왕노를 하죠. 왕에게 무익합니다.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되는지 유익한지 왕이 조사를 해보면 될 텐데요.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은근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상입니다. 혹 나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왕이시여 말씀해 보옵소서라는 그런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왕이 생각할 뜻을 안 줍니다. 시간을 안 줍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왕이 숙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실제로 하만이 실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내가 은 1만 달란트 줄 테니까 그 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은 1만 달란트가 당시 페르시아 전 총생산량 1년 총생산량의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자료 찾아보니까 예산의 3분의 1이라는 말이 있어요. 총생산량의 3분의 2 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은 300톤이거든요. 300톤에서 많아서 500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궁전을 알렉산더가 쳐들어갔을 때 금주화, 그죠? 금주화 동전만 300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게 아하수에로가 준 건지 아니 하만이 준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왕국 안에 왕이 개인 소유한 것이 300톤이 넘는다면 아하수에로 아니 하만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정도가 페르시아 총 생산량의 3분의 2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의 3분의 1을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거를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도 안 해보고 실증해 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벌써 설명이 다르죠.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이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분이 좋아서 이 은도 너에게 주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백성도 유대인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인지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놈들이 어느 나라 민족들이냐, 우리가 어디서 정복한 민족이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그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백성 취급하면서 이게 어느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씨들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아하수에로가 엉망진창의 왕이에요.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라. 이제부터는 누가 법을 만듭니까? 하만이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왕의 법률과 달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하만의 법으로 그 나라에 있는 한 민족을 진멸하게 생겼어요. 악이 모이면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이 이어지는데요. 결론은 이것들이 더해질수록 악이 더 커집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됐습니다.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고 12째 달을 얻었는데요. 이 첫째 달에 제비를 뽑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바로 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 필사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요? 하만의 명령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왕명입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왕의 것인데요. 내용은 하만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잔인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서를 쓰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게 서로 지방마다 다른 문자로 썼기 때문에 혹 이것이 진짠가, 아니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이 진짠가 의심스러울 때 옆 동네 하면 다른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른 언어를 쓴 동네는 다른 언어로 써가지고 조서를 보냈어요. 돌려가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같은 거죠. 여러 언어로 됐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로 써진 조서들을 서너 개만 모아보면 영어, 불어, 한국어로 돼 있는데 뜻이 똑같아요. 아 진짜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하만이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 악을 행하는 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정말 똑똑해요. 왜요? 악을 많이 행해봤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악을 행한 적도 없고 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전에서 제일 큰 명령을 한번 어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악이 줄줄이 생각이 나고 악을 행하는데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 봐보세요. 선악과를 따 먹어서가 아니고 이제는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각 지방에 보냈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11달이 지난 다음에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같은 말을 3번이나 썼어요. 확실하게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탈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해야 한다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가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는 유다인들을 당신들이 죽일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하시오가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입니다. 안 죽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정분을 쌓고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193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구별해냈습니다. 독일 정복지에서 유대인들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리고 게토라 그러죠.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집어넣습니다. 그때요, 반유대 감정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유대인들이 있는 가게들 다 부셔버리고요, 재산 훔쳐가 버리고요, 돌로 던지고요.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옆집이 이웃간이었어요. 이웃지간인데
나라의 통치자가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법률을 바꿔버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14절 부분에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게 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이 선포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군인도 처음 사람에게 총을 쏘기가 어렵다는데요. 일반 민간인들이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거, 어린애들까지 잡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거의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라 이것까지 명령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건 어렵지만 재산이 걸리면 그때부터 눈이 좀 달라지죠. 유대인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재산이 딱 포상금으로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죽여볼까? 저 부잣집 가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주면 저 재산이 내 재산이 된다는데 지금 왕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이는 자가 그 재산을 탈취하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기간을 준 겁니다. 준비하라. 아니 사람 죽이는 거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쳐 죽이면 될 거를 왜 준비하라 그럽니까? 하만이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당장 사람 죽이는 거 어렵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명령을 내려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사람 죽일 연습을 하게 하고 재물에 눈독이 돼서 욕심을 내게 해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양심을 무디게 해서 유대인들을 때가 되었을 때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11달의 기간을 주고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왕에게도 뇌물 1만 달란트를 건 것처럼 유대인을 죽이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그 양심의 가책을 사라지고 재물에 눈이 멀게 할 수 있도록 그 재물도 탈취하라 하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봐보십시오. 그러나 뒤에 가면 이런 경우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의 이름으로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죠? 누구를 죽이라고요? 유대인의 대적자들. 그런데 유대인의 대적자가 하만 아닙니까? 하만인데 왜 조서를 내려야 되죠? 하만은 이미 목매달아 죽였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11개월 동안 유대인 죽이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 준비한 사람들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죠. 그리고 이미 어차피 죽게 된 사람들인데 11개월 동안이라도 잘해줬겠습니까? 잘 못해줬겠습니까? 잘 못해줬겠죠. 목을 따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이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기 시작했겠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전에도 옛날 독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고 조선 사람들 핍박을 했어요. 사형을 시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11달 동안에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또는 죽인 사람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하고 살다가 도망도 못 가요. 통행증이 없으면 어디 못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알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통행증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갇힌 채 화살 쏴가지고 죽임 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고 재산의 탈취를 당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몽둥이나 돌에 맞아 피해를 당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하만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은 손대지 않았더라. 목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살고자 할 수 없이 죽인 것이지 하만처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탈취하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죽인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아 급히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의 통신 수단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요즘에 속도로 편 있죠. 저희 섬에서도 빨리 붙이면 하루 지나면 서울 여기까지 옵니다. 그 정도로 빨랐습니다. 말을 계속 바꿔타면서 제일 빠른 훈련된 말을 그리고 훈련된 이 전령들이 말을 계속 바꿔타면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빨랐다 그럽니다. 요즘에 속도로 편 수준으로 빨랐다 그럽니다. 그렇게 빨리 각 도성이나 시에 이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둘이 술잔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왕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몇 명이 죽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확인 안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된지. 이 사람들 죽으면 일도 안 할 것이고 노동력 상실, 세금원이 상실되는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면 보충이 되겠거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통치했던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주는 술잔에 정신을 팔고 마음을 내놓고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도성 수산궁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벌써 에서부터 어지러운다. 앞으로 11달 동안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지러움은 뭔가요? 세상에 이런 조서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를 더하여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악을 도모하고 준비를 마친 하만은 세상이 외롭게 아하수에로와 술 한 잔을 들이킵니다. 예수님 잡아놓고 유대인들은 좋다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예수님 잡아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국자들은 이제 진짜 평화가 왔다고 그 사람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슬펐고 소란스러웠고 몸둘 바를 몰라고 도망가 숨기 바빴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배도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배도가 무서운 것은 숨어 있어도 숨은 곳을 교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목사 장로 어디 숨었어? 목에 칼을 대고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어디 숨었다고. 너희 교회 구조가 어떻게 돼? 지하에는 이런 창고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다못해 여기 정화조에 숨은 것도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차 빼보면 여기 밑에 정화조가 있는데 여기 숨었을 겁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내준다고 그랬어요.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정말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와 같은 때에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저는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알게 모르게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게 세상이 바뀌어 돌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큰 핍박에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인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죠. 사로잡은 자 앞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순찰자인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에 있어서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